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된 지 10년 정도 지났는데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10년 정도 나라가 평안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10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병거 300대를 가지고 유다와 전쟁을 하게 되죠. 유다의 군사는 어느 정도냐? 유다의 군사는 48만 밖에는 군사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레사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아사가 그렇게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이전에 다른 왕들은 전쟁하기 전에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없죠. 그런데 아사는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죠. 아사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아사를 맞이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말씀, 아사에게 하신 이 말씀은 이전에도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왕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11개 말씀을 살펴보는데 아사왕 이전에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시잖아요. 언제 나타나시는가 하면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그때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이후에 2번째 나타나십니다. 2번째 나타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이 다윗의 자손들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러면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성과 성전이 무너져서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배웠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아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잘 준비해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은 아닙니다. 구스의 군대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무기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은 48만 밖에 안 되고 우리 구스의 군대는 100만이고 병거도 300대나 있는데 이스라엘은 병거도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거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승리한 것에 도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승리한 것에 만족해서 더 이상 적이 없지 이렇게 이겼는데 누가 우리를 이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탄은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닙니다. 몇 번 전쟁에 졌다고 사탄이 물러나느냐?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 그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찾아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악한 마귀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무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가 하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일생에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이런 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날이 있습니다. 살면서 반드시 인생 가운데 악한 날이 있어요. 악한 날은 무슨 날이냐? 악한 날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날, 그런 날이 악한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악한 날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했죠. 그런데 평안한 이후에 갑자기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으로,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그렇게 악한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그런 악한 날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대적하기 위해서,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악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악한 날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뒤로 물러가서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대적에게 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싸워서 물리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다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친 이후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또 다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로서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서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서기를 원하십니다. 큰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적이 없다 만족하고 도취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사탄이 온다는 것을, 또다시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방심하면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방심하지 말고 늘 서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를 안 드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그렇지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래도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이 있다는 뜻이죠. 5절과 6절을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이 성읍과 저 성읍이 서로 쳐서 상했고 온 땅에 다 요란해서 사람들이 출입이 평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너무 심해서 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 때문에 요즘도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왕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당시도 성읍과 성읍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왕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하자 그러자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너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하라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으라 이런 뜻입니다. 또 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군인을 많이 양성해서 군사대국부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한가 하면 마음을 굳게 해라 이런 마음이 더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약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추진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산당을 없애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했는데 그런 일을 지금까지 쭉 10년 동안 해왔는데 그런데 그 일을 더욱더 굳세게 해라 더욱더 강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상급을 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시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은혜 안에 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은혜 안에 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거 좀 게을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좀 게을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우리가 특별히 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그러면 유혹과 시험이 점점 더 강해지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세상에서 별일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공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건드려서 그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 사람 건드려서 괜히 믿음의 사람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면 사탄이 손해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는 것이 상책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욱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을 뚫고 이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 때문에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안과 어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 9절인데 구약성경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나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죠. 그런데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려면 그러면 그냥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정도로 잘 훈련되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무기가 월등히 좋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구수가 훨씬 더, 군인수가 훨씬 더 많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60만 명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남자만, 군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들어가고 아이도 들어가고 노인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그러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주어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다. 내가 평안하다. 평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 일들이 있지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숫자가 많죠. 무기가 좋고 그리고 많은 병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누가 훨씬 더 크시고 누가 훨씬 더 강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안에서 강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더 강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해라. 너희들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우상을 철폐했는데 그런데 약하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있는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앴다고 했어요. 가증한 물건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겠죠. 그리고 에브라임 땅에서도 가증한 물건을 없앴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도 약간 빼앗았는데 그 땅에 있는 우상도 다 없앴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했다고 했습니다.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은 그 제단이 무너졌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만들고 제단을 만든 지 한 50년 정도 이때는 지났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제단을 만들었을 때는 깨끗하고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50년 지나면서 좀 낡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낡은 제단을 다시 깨끗하게 정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전혀 변화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음을 강하게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라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대부분 수요일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것, 내 안에 숨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 안에 숨겨놓은 것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 정책을 펼치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남쪽 유다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돌아오는 데가 많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자 그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남아있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아사가 왕으로 41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나 바뀌었는가 하면 7명이나 왕이 바뀌었어요. 처음 왕이 될 때는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곧바로 죽고 나머지 6명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년 동안 6명이 왕이었다.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41년도 통치할 수 있는데 6명, 7명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다 걸었습니다. 베달과 나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이들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또 다른 언약을 맺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있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당시에 벌써 모세오경이 있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겠다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다른 신들이나 다른 우상들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녀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만 찾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사왕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6절을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아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왕으로 17년 동안 있었고 그 아들 아비암이 3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아가는 20년 넘게 왕궁에 있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런 왕의 할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아가가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우상을 섬기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는데 자신은 왕의 할머니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거들지 못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도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몰래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절을 했는데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이 태우의 자리를 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이기 때문에 왕실이기 때문에 왕실의 가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른 체하고 얼마든지 눈 감을 수 있죠. 그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른 체하되 그냥 넘어가도 되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태우의 위를 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들어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들어 만들어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가 물과 딸이 영원하니와 그들의 신령과 불화하게 하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듣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화평을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거움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과 어머니가 불화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화평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음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한 가족입니다. 부모입니다. 형제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족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깝지만, 혈연관계이지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것은 자녀나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고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데 가족이 사실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때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결단으로 만드십니다.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주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가족을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만드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질 거냐 아니면 십자가를 버릴 거냐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바르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가장 그 우선순위를 두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아사가 어떻게 했죠? 태우의 유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전쟁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실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야 그 마음을 돌려주셔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면 구원 못할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 그러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